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인데요. 지난번에 영상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날 보고 오라고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도 역시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풍랑이 일으니까 겁나서 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 비슷하게 베드로를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마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요. 자, 우리가 15장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 있는데 그때에 이 그때란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이다 이런 얘기요. 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자, 이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전통이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관습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그걸 지키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안 지킵니까? 그 전통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당신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것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자,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만 살았지 너희들의 마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입만 살았지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희들도 자칫하면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든 성도든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예배를 드릴 때요, 입은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 세상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이때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럽니다. 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자,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그 규율로 규범으로 그 관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자,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이사야 시대에도 막 선지자들이 자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끌어다 쓰는 사람 이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설교를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성경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것을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서 들고 나오는 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그걸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천지나 또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또 다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교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자, 교회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사실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해서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그게 들어온 게 아니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배설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지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나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걸림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이게 열받을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꼭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자, 저 사람들은 속되게 말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은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심은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거 악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들은 소경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경이기 때문에 자 인도할 때 눈 감고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인도받는 사람까지 빠진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저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 자 배우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오염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호흡과 말밖에 없어요.
다 입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것, 자, 입에서 나오는 건 말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자, 이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손 씻지 않고 밥 먹어서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말 때문에, 저들이 하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로써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관습과 규범과 그런 윤리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가나안 여자, 이 이방인 여자죠. 이 여자는 유태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가나안 이방인 여자가 나와서, 자,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은 이방 여잔데요. 유대인이 아닌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왜 불쌍히 여기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자 저렇게 귀찮게 하니 자꾸 소리 지르는데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자,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아예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이 또 여러분 다 배우셨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내 자식을 주려고 한 떡을 개 같은 개에게 던지는 법이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이방 여자는 개 같은 여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줄 거를 너 같은 개한테 내가 안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안 가고 또 말하는 겁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옳소이다. 자,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빵 같은 그런 은혜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개가 맞습니다. 당신 날 개 취급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요, 가지도 않았어요. 딸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 딸이 나았다고 기록했어요. 마태가요. 근데 그 여자, 이방인 여자지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내 딸을 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에 따라서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메시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인이지만 내가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딸을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았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병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으라는 겁니다. 29절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마태가 하는 의도는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지금 예수님 승천하고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무시하느냐. 지금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능력을 왜 못 믿느냐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지금 사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이제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이렇게 또 15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6장에서 뵙겠습니다.